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영혼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자격과 조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 이런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모함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중상해서 상대방의 명예와 또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언행을 일컬어서 모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함과 비슷한 게 중상이고 또 비슷한 게 참소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헬라어 원래 원어의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디아볼로스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다,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 노릇하지 않는다, 마귀짓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쓰였냐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모함이고 중상이고,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또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시켜, 신뢰를 훼손시켜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꽉 차 있듯이, 모함하는 사람, 중상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고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모함하는 일의 최고 전문가가 바로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을 모함한 자가 바로 옛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주셨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망의 고통과 화를 피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따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함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 먹으면 죽는다는 말 거짓말이다. 하나님 거짓말한 거다. 너희들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뱀이 하나님에 대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만 그 모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까지 줘서 먹게 했습니다. 네,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 인생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망에 처하여
고통과 수고와 수치와 정말 궁핍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한 다음에 이 마귀는 찾아와서 뭐합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말 듣고 내게 속했어. 내가 너희들 왕이야. 이러고는 사람들 위에서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함의 최고 전문가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 속에는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마귀에 넣어주는 잘못된 감정과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상대방을 좋게 하고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좀 해롭게 해야지 내 속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곤란에 떨어지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람으로서 이 모함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다윗이 생명 걸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정말 그동안에도 블레셋에게 많이 침입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또 대대적으로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당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나, 뺏겨야 되나, 곤란해야 되나, 온 국민이 전전 국민을 궁궁하고 있는 그때에 사울은 군대를 몰고 나갔지만 골리앗에 막혀서 사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산 속에 숨어가지고 답답해서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난 것이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승리를 했습니다.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사울은 한 번 싸웠다고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네가 선봉장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싸워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해하고 정말 양치기 하던 그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막 적진을 달려서 진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여러 성을 빼앗습니다. 마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다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아이고 정말 다윗이 대단한 일을 했네. 누가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환영을 해야 되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속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5만 가지 일을 다 저지르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겠으니까 직접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억울한 거짓말과 누명을 씌워가지고 역적이다, 역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역적이다. 근데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 기회에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영이 그를 움켜잡고 마귀가 넣어주는 그 미움과 잘못된 악독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수족이 되다 보니까 마귀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함한다는 것은 디아볼로스, 마귀 노릇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깨우거나 그래가지고 결국에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참소를 합니다. 참소는 대적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잘못을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고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비방을 당하도록, 곤란한 일을 당하도록 하는 게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라는 말은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아주 야비하게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 거의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타이틀을 또 딸게 세계 최저 출생률, 그것도 곧 타이틀을 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녀를 안 낳는, 자식을 안 낳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곧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나라가 있냐, 고소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소를 잘하는지, 뭐만 있으면 전부 다 갖다가 고소 고발을 해놔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또는 검찰이나 고소 고발이 넘쳐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 마음에만 안 들면 무조건 고소하고 보는 거예요. 고소. 근데 우리나라 법은 고소장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되지, 그냥 묵살하면 그 공무원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고소,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1년에 뭐 몇백 건씩 고소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고소해요. 아무거나.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무조건 고소해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고소하고,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고소하고, 상대방 괴롭히려고 고소하고, 안 해도 되는데 고소하고. 이게 고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조금 잘못한 것만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다가 고소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소를 한번 당해가지고, 그 지하 예배당은 우리가 파고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사가지 들어올 때부터 있었는데 그거 불법 증축된 것이다. 고소를 했어요. 벌써 지금 20년이 넘어가는 걸 갖다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벌금 물었고, 옥탑에다가 창고 만들어 놓은 것도 고소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철거시키고. 고소를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뭐 덕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고소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죄짓게 하려고 사단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싹 유혹을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안 할 짓을 하고 나면 그거 딱 물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 자식 맞지요? 아, 그래, 내 자녀 맞지. 근데 그 거짓말하는 거, 그거 아주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던데요. 아주 썽지를 부리는데, 이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 자녀 맞아요. 뭐 욕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데, 아니 이런 야비한 짓을 하는데, 자기가 하도록 막 충동질 다 해놓고 하고 나면 그다음 그거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고발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자는 아이고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막 비방하고, 그게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다. 난 이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참소는 내가 못 받겠다 하지만, 왜 안 받겠다고 쫓아내버립니까? 우리들이 참소당할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이제 우리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고소가 안 돼. 마귀가 와가지고 고소장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각해버려. 아니, 저 사람이 왜 죄를 졌는데 죄 졌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요 하면, 이미 치른 죄값 가지고 자꾸 갖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 사탄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일 했대 저런 일 했대,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정말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그래서 지갑에 돈이 없어져서 이 도둑놈 새끼하고 두들겨 패버렸는데 나중에 애가 그만 자살을 기도했어. 그래서 야 내가 너 도둑놈이라 새끼라고 했더니 네가 죽기까지 하냐. 나중에 보니까 동네 형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돈 안 갖고 오면 죽이겠다고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맞을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엄마 돈 뺀 건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도둑놈이 새끼가 두들겨 패버리니까 집에서도 돈도 못 갖고 나가고 못 갖고 나면 밖에서 두들겨 맞고 그러니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유 이렇게 괴로운 세상 죽자 하고 약을 먹었는지 근데 죽지는 않아가지고 그 사정을 나중에 알고 그 얘기를 하지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뭔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죄를 찾아내고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떠들어대는 검사 역할을 하지 말고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틀림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좀 들어가 보고 그래 나 같았어도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럴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마음이 있겠 그 사람을 좀 이해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확정을 짓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도 주어지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놓고 그들을 비난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그들을 내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희들은 내가 필요해 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함하고 참소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도 가능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정말 그를 고치길 내가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고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왜 딴 데다가 얘기해. 딴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본 게 또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들은 게 다가 아니고 정말 저는요. 옛날에 매스컴을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매스컴 뉴스 신문에 나오면 그저거 사실인가 보다 했다가 내가 경험하고 겪은 사건이 왜곡돼 완전히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 왜곡되게 완전히 딴판으로 보복돼야 되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뉴스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는 뭐 뉴스에 나왔다고 다 믿고 그런 것도 곤란한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언론법 개정 때문에 막 시끄러워요. 그 도대체 뭔데 그렇게 싸워대냐.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말하는 걸 뭐 어떻게 언론이 떠들어대면 사람들이 믿으니까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걸 또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들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들춰내면 그거 가짜뉴스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인지 아닌지 들춰내려면 확정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증거, 증인 다 돼가지고 그 세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언제 재판, 언론이 그런 일까지 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에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내서 비난하지 못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는 거예요. 또 그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그 떠들어대면 그것도 그 피해는 어떻게 굳이 하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 입장일 땐 그런 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면은 그런 거 만들어지면 좋은 거고. 그래서 오늘날 서로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이 그야말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혼탁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 마귀가 꽉 차 있는 세상. 사단이 꽉 차서 역사하는 세상. 마귀에게 종돼가지고 사람들을 말하면 제대로 말하는 게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잘못된 거 하나 찾아가지고 요만큼 찾으면 그냥 크게 만들, 이게 이제 참소예요. 있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또 추죽을 씌우는 것도 이건 또 모함이고, 한마디로 마귀 사탄이 세상을 임금돼 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물들어 가지고 사람들 딴 사람 얘기하면 좋은 얘기는 잘 안 하고 굳은 얘기하고 실수한 거 얘기하고 또 그걸 또 그대로 얘기 안 하고 좀 키워서 얘기하고 안 해도 되는 얘기 갖다 여기저기 전달해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직분자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함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삼켜잡고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사람들을 아끼고 위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또 우리의 입술과 말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선대해 주고 모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참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던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